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지금 밖에 비 오나요? 네, 이 비 오는 날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떨치시고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그들의 처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막강한 원수의 손에 잡혀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에 당한 수치를 이렇게 시편 137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지요. 자신의 고향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 그곳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왜요?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자신들이 여기까지 끌려오게 된 이유, 또 이 바벨론에서 당하게 되는 수치와 고통,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형편,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준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노래를 좀 해봐라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자가, 자신의 땅을 빼앗았던 자가, 자신을 망하게 만든 이 비참한 형편으로 그렇게 자신을 떨어뜨린 자들이 너 한번 수금을 가지고 또 비파를 가지고 노래 좀 한번 불러봐 이렇게 그들에게 노래를 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포로로 잡은 우리를 끌고 온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야 아리랑 한번 불러봐. 우리 기분 좀 한번 신나게 좀 만들어봐. 이렇게 정말 조롱하는 그런 입장과 같은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존귀함도 잃어버리고 정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부끄러운 삶, 수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호소하거나 또 누구로부터도 어떤 권리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포로에게 무슨 권리가 있고 포로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그들이 돌아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거리였죠.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체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벽은 매우 경고하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위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허물 수 없었고 흔들 수 없었죠. 거기에는 훌륭한 망대 그리고 공격용 무기들이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곳,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던 이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가 됩니다. 왜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황폐하게 되었고 불타게 되었고 대적들에 의해 정복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비참함과 부끄러움이 임하게 된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가 아니죠.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정말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그들의 영광이었던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내 집을 두신 곳, 내 거할 곳을 만드신 바로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대적에 의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자기들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은 약탈되어 갑니다. 그들의 성전에 있던 모든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기물들, 또 솔로몬이 만들었던 모든 금그릇, 다윗이 또 전쟁을 통해 승리를 통해서 바쳤던 금방패, 이런 모든 보물들, 귀중품, 정말 그들이 존귀히 여기고 아껴왔던 이 모든 보물들이 다 대적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위대한 도시, 평화의 도시는 결국 쓰레기 더미가 되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도시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힘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가진 게 없어서요? 군사력이 약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을 때 결국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황폐화되며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런 도시로 그렇게 잿더미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요, 종종 우리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셨죠. 처음부터 세상과 구별된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축복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셨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파탄나게 되자 결국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 모든 형상, 모든 특징들은 다 대적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황폐하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폐허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는 예루살렘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 안에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물론 그 안에 모든 건물들도 파괴해버립니다. 성전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도 다 약탈해 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자랑이었던 그 성,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은 결국 돌무더기로 변하게 됩니다. 원수가 모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은 바로 사탄과 마귀의 종이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과거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지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는 이미 황폐하게 되어 있었죠.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들은 이미 대적에 의해 파괴되고 모두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그들은 무능했고 무력해서 결코 자신의 마음의 소원, 자신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좀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결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심만으로 우리는 결코 이 상황, 우리의 모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좀 깨끗하게 살자, 다시 출발하자, 새롭게 살자, 이렇게 한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결심, 그런 결단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심하고 새롭게 되고 돌아가자, 이렇게 자신들이 결심하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 다시 세울 수는 없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무너진 그곳에 다시 세워져야만 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었던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세워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그곳에 돌아가서 다시 그 성전과 성벽을 세워야만 가능한 일이고, 무엇보다 그 모든 성벽과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폐허들과 돌무더기들과 또 쓰레기들과 오물들이 치워지고 깨끗하게 청소되어야만 다시 그곳에 성벽과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돌아갈 수 없었으며, 또 갈 수 없는 그곳의 쓰레기들과 황폐한 것을 어떻게 치우고 그곳에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다 라는 그것은 단지 마음의 바람일 뿐이고 그들의 그리울 뿐이지, 그렇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격은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력했고 그들의 자신의 소망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그들에게는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황,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정말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고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힘, 그럴 수 있는 가능성,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 이 보루라는 것은 왕궁을 의미합니다. 왕궁.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 또 그들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돌아갈 수 없었던, 다시 세울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 다시 성벽이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수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궁에는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새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중건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곳에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했을 때, 그들은 전혀 그들의 힘과 자격, 능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자신들의 소원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깊은 절망과 재앙,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지, 얼마나 절망적인 궁지에 빠져 있든지 깨닫고 좌절감과 무력감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가능성이 없는, 그럴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는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바꿀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너희들을 마시게 하실 것이며 나를 위하여 너희를 내가 택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모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불행과 절망에 빠져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랍고 신기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어떻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을 방어할 성벽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무너진 성벽들, 또 그 돌들 그곳의 모든 이 쓰레기들이 다 치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돌들 위에 돌이 남아있고 또 거기에 여러 잡동사니들, 또 무너져 버린 것들, 더러운 것들, 여러분, 그것이 깨끗이 청소돼야 그곳에 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그곳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시온의 언덕 위에 예루살렘 성, 폐허가 되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무너진 그 성전도 바로 그 성전의 자리에 다시 세워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너진 곳에 다시 예루살렘이 건축되고 무너진 성전에 다시 새 성전이 완공되려면 여러분 먼저 그곳에 있는 쓰레기들이 치워져야 되죠. 무너졌던 것들이 다 제거돼야 됩니다. 보기 싫은 것, 더러운 것, 오물, 냄새나는 것, 이게 다 치워지고 깨끗하게 정리될 때 비로소 바로 그 장소에서 다시 성벽이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과거 또 죄악과 그 결과들, 쓰레기와 같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너지고 남아있는 이 잔해물들, 이 죄의 결과물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과연 슬퍼한다고 없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이 후회하고 안타까워한다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과 그 쓰레기들이 저절로 사라지고 깨끗하게 청소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범죄해서 호적에 빨간 줄이 가면 그 빨간 줄은 법에서 무죄라고 완전히 돌려지기 전에는 그 빨간 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 범죄한 것, 그거 지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아있는 이 쓰레기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이 성벽과 성전의 잔해물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청소되고 무엇으로 제거되며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저거 없애야 되는데, 저거 밀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만 한다고 그 잔해물들과 그 쓰레기들, 그 오물들이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제거되고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이 흔적인 저 모든 잔해물들, 그리고 쓰레기들, 이 모든 예루살렘의 과거를 어떻게 과연 지울 수 있고 죄의 결과인 이 모든 쓰레기들을 어떻게 과연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의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결과, 모든 무너진 것들, 모든 냄새나는 것들, 쓰레기들,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예수의 보혈로만 씻겨지고 제거되고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버려진 황폐하게 된 이 쓰레기와 같은 이 죄악의 잔해물들, 이 죄악의 결과를 과연 무엇으로 치우며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소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쓰레기와 잔해물들이 깨끗하게 치워지게 될 것이고 청소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또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지은 이 모든 죄악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만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흰 눈보다 더하게 씻겨지고 또 정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결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황폐하게 된, 그리고 파폐어가 된 이 파편들과 모든 쓰레기 더미들을 말끔하게 치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악의 쓰레기들을 치우시고 없애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또 기억하기 싫다,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는 결코 그런 방법으로 지워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는 영원히 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무너지고 황폐하고 잔해물로 남아있는 이 죄악의 결과, 죄악의 찌꺼기들, 쓰레기들, 오물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치워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며 온전하고 깨끗하게 이 죄악의 모든 잔해물들을 치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결코 거기에 멈추시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받으면 다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의 부활을, 그리고 그분의 승천의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전의 모든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주심으로 그냥 우리의 인생을 공터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외에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깨끗해도 공터는 성읍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결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어디 위에 건축되어?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폐허가 됐던 그곳 깨끗이 치우시고 그것을 다시 기초를 다시 세우셔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읍이 건축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끝내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십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새 사람, 새 존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던 옛 기초 위에 다시 건축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은 다른 곳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옛 땅에, 같은 장소에 성이 무너져 돌무더기가 된 그곳을 하나님은 깨끗이 치우시고 바로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이지만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도 여러분, 우리의 동일한 개성, 동일한 인격을 지닌 동일한 존재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 이름이 바뀌거나 혹은 우리의 인격이 바뀌거나 또 우리의 개성이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게 되면요, 우리의 소원이 바뀝니다. 우리의 비전이 새로워지지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천성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거듭난다고 우리 이름이 바뀌는 것 아니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전에 무너졌던 그곳에 하나님은 청소하는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고 새 성전을 세우시는 겁니다. 동일한 기초, 동일한 장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새 성벽을 세우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며 새 성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같은 피조물, 죄로 얼룩지고 파괴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든 과거의 죄악이 다 과거에 쓰러지고 황폐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청소되고 그곳에 새로운 성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새 성전도 세워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그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슬퍼하며 정말 눈물을 머금고 고향에 돌아갈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을 붙잡고 있는 대적의 그 위대함과 강함으로 인해 도저히 그 소원과 꿈을 이룰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새 성전, 그 모든 것들을 치우게 하시고 그곳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새로운 성벽을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핵심이 뭡니까? 복음은요, 모든 것이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인간이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일기를, 그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우리 자신이 구원할 수 있는 법을 말해주기 위한 교과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이 구원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거기에 무엇인가를 보태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건 큰 착각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0%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무너지고 황폐되었던 그곳에서 다시 성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인간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말씀하신 책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다시 그곳에서 회복되고 그곳에서 다시 삶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교제와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건 결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한번 보십시다. 30장 19절. 그들에게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에게 무슨 소리가 나와요? 감사하는 소리.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지은 죄악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바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그들이 자신을 향해, 야, 니네 한번 노래를 불러서 우리 좀 즐겁게 해봐. 자신을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노래를 불러 그들을 기뻐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지금 당연히 받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나 그런 능력은, 자격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고 그곳에서 성전과 성벽, 이전에 무너졌던 곳에 다시 성벽을 세우게 하겠고 성전을 세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복음을 알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고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되며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이, 구원의 은혜가 나를 지금 어떤 자리로 인도하셨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교제에서는요,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이지 말아야지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자들의 바로 태도이며 모습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있습니까?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떤 대우를 받아 마땅하며 또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지금의 자리,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리에게서 터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의 소리,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리에게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것, 죄로 말미암은 결과, 쓰레기, 더러운 것,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모든 이 무너진 것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제거하십니다. 씻겨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예루살렘 성,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새롭게 열려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과거, 예루살렘의 현재, 예루살렘의 미래, 이 모든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바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되게 하시고 지금 현재의 삶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공급받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됐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십시다. 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복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